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저 아들 얘기를 좀 하면 우리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휴대폰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게임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휴대폰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넘어가면 이제 휴대폰이 끊어지게 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막 조바심을 내죠. 얼마 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좀 더 풀어달라고, 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많이 듣는 얘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비교적 젊지만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엄청 길 것 같았어요. 그 목회의 연한이.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20년, 길어야 또 더 짧으면 15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구나.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전혀 다른 뉘앙스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안 남았어라고 하는 말이 좀 제 마음을 숙연하게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떠나죠.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고 그 떠난 자리에는 무언가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그 유튜브 방송에서 목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유튜브 방송 제목을 보면서 그래, 목사는 뭘 남겨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제가 그래요. 목사가 뭐냐? 목사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영혼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영혼까지 이어지는 생명, 그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직무와 직임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건물을 남기거나 세상에
유명세를 남기거나, 야, 그 교회는 참 뭐 아주 유명한 교회 이런 게 아니, 그게 정말 남기는 게 아닐 텐데 교회는 뭘 남겨야 할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내려면 교회는 무엇이고 또 목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을 알아야만 사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도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책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쓰고 그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죽기 전에 직전에 직감하고 내 인생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흥을 받았다. 나 이제 곧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것을 나는 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가 또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고 뭐 옥중 서신이라고도 하는 책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사랑하는 이제 동역자이자 자기 사랑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을 담은 글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 마음을 알고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새롭게 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2장 1절에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을 안 했잖아요. 육체적인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인 자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디모데가 자기에게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는데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성품, 디모데는 아주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가 온유하고 선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약함, 이제 마음이 여리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는 항상 또 자기도 젊기도 하지만 마음이 여린 그것 때문에 몸도 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그런 지짐이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죠. 사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예배석 교회 거기에서 네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가 그 교회에 남겨줄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남겨주는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이 있던데 그게 뭐냐면 오늘 사실은 두 가지 주제를 첫 번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교회가 뭘 남겨야 하고 어떤 것을 남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첫 번째 네가 강해져야 되는데 뭘로 강해지느냐 하면 은혜로 강해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힘이 세지고 뭐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뭐 카리스마가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그 삶이 내 안에 있고 그걸 남겨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로 이어지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로 이어지고 디모데에 이어서 또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막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몇 명이죠? 120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500의 형제들이 봤지만 결국 그 처음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120명. 그리고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 사실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 사도들,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뭐 예루살렘의 또 갈릴리 지역의 조금의 무리들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울로 흘러가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이 바울에게 이제 전달되는데, 그 바울은 막 배를 타고 뭐 말을 타고 온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뭐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금 따지보면 가정집에 몇 명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뭐 처음부터 뭐 오늘날 우리처럼 막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유산들이 세워져서 사실 이제 오늘날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바울에게, 또 바울을 넘어서 또 디모데에게, 수많은 이제 성도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고 나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간 이 생명이 너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남겨야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 영혼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많죠.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또 뭐 우리 소방관들이 이렇게 불이 나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제 생명을 구조하는 구조일들, 뭐 수상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런 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깊이 따져보면 그것은 영혼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잠깐이죠.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감당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을 남기고, 또 그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또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많이 남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뭐 건물을 크게 짓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성공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성공임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남겨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이름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복음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 성도님 때문에
복음의 생명을 깨닫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임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남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강하게 새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져라. 오늘 이게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오신 강사님들을 이렇게 또 보면 그분들이 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다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역경이, 어려움이 와도 상황이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는 그런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다시 한번, 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야지, 나도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하게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권면은, 네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 강하여질 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생명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강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남겨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한글 성경에는 잘 고백되지 않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 이야기했던 거 너 들었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 그거 너 들었잖아. 너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내가 했던 것과 같은 거, 그걸 말해줘야 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이고 그 진리가 지켜져야 되는 곳이 교회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 다른 이야기 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가르쳤던,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여기서 벗어나는 다른 것, 그것이 아니라 그거 다른 거 안 돼.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했던 말과 똑같은 s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네가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거기서 다른 것 첨가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 교회 안에서 너 목회 사역을 하면서 네가 그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은혜의 강함을 남기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남겨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있는 복음의 진리,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복음을 너에게 너의 삶을 통해서 남겨주고 싶어. 그러니까 네 스스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남겨주면 그것들을 그 다음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그것을 남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남겨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진리가 뭐냐? 진리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믿음, 그것을 잃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임을 믿고 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삶의 표준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지 않고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믿음, 삼위일체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 그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너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게 진리예요. 너희가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진리가 뭐냐?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부활의 신앙과 연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부활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몸이 들림 받아서 혼자 참여할 휴거에 대한 그 사실을 지금 디모데전후서에서 기록하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냐고 붙들어야 할 이 진리, 그리고 내 삶에 남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해야 할 그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을 다른 내가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길 때 여러분 그들이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네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유산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죽어서 남긴 게 뭐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읽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남겨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또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겨야 할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남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안에 강하여지기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은혜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그런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시간. 그러면 이제 뭐 자녀들이 이렇게 다 우리 친척들이 또 이렇게 있겠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가지. 은혜 안에 강함을 남겨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된 복음,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사망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남겨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결단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환경이 이런 일 부딪히면 저렇게 휩쓸리고 저런 일 부딪히면 저렇게 휩쓸리고 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가 막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그게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사람임을 세상 앞에 보고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걱정이에요. 사실은 늘 걱정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사실은 걱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10년 뒤, 20년 뒤에 과연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점점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처럼
또 그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생명의 유산이 그냥 어떤 사람 돕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남겨지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와 진리가 남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복음의 생명을 남기는 자들 되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가,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부표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은혜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누구로 인하여 내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 내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